비밀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그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여호와로 24 쉬지 못하시게 하는 파수꾼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로를 수축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마음껏 누리며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때에 237 5천 종족에까지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 전달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비밀망대가 여러분에게 자리 잡혀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1절로 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4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뇌에 각인됩니다. 그 뇌에 각인된 것이 영혼에 각인되고 보좌에 각인되어져서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응답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영원 응답이라는 영원한 것에 응답을 원하신다면 영원한 것에 24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영원한 응답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같은 말을 너희에게 쓴다. 뭐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너희에게 전달하는 것은 너희에게 안전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은요, 있다가 없어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영원한 것만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킬 줄 확신합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말이 아닌 사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어릴 때부터 복음 들은 사람도 있고 이제 막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사모하다가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는 아닌지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여기에 내 모든 24가 가 있고 영원한 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전환점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14절도 이어서 읽어보면요. 젖먹이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여러분에게 마침표로 찍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결과, 내 인생의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했으며 그 이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서 있는 곳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것과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도 나오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이 죄의 담이 너무 커서 감히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죄의 담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죄 때문에 완전히 마귀에게 속한 상태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아비의 욕심대로 그대로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하여서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계복음화와 전혀 상관없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사람들은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불신자들은 이것을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매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 올무, 함정, 틀 완전히 갇혀가지고 눌린 상태에서 행복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만 그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이 죄의 값을,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군가는 죽어야 이 죄의 값이 지불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흔들면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은 알겠는데 예수님은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생각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아무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의 삶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됐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였던 빌립이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을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예언되어졌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킬 때에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진 줄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됐던 겁니다. 완전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며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제사장일 뿐더러 참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죽으신 뿐 아니라 부활하심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의롭다 흉내도 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없게 됐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의 노력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의 의로도 살 수 없고,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아니요, 우리 인류의 모든 행위를 합쳐서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아까 우리 잠깐 읽었는데요. 전 참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마음에 담고 자주 묵상하는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나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속아 세상 흐름이라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발버둥 치다가 끝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며 종노릇하고 있는 내 인생을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해방받는 게 아니죠.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바쳐야 이걸 주신다면요, 지금도 우리는 나가서 돈 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해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도 우리 나가가지고 헌신 봉사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부여됐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 건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 삼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 확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비춰진 이 한 줄기 빛, 그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며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며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지역에 구원 얻을 자들을 살리고 계시며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이 빛이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질 것, 세상의 것에 귀 기울이며 그것을 사모하며 각인하며 내 운명을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줄기 빛으로 내 인생에 어둠을 물리치신 그 그리스도,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망대 삼으며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이후에 내게 임한 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지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여러분 불신자랑 똑같이 남의 돈 뺏어 먹으러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남의 돈 뺏어 먹지도 못해요. 겨우겨우 심부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노예였지만 보디발 집을 살린 요셉처럼, 죄수였지만 그 감옥을 살린 요셉처럼, 총리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살려내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셨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병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보고 치매라고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서 늘 헤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늘 도와줘야 됩니다. 붙어서. 여러분, 혹시 그 상태로 현장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니까요. 제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불렀구나. 이 빛의 행복을 내가 받았구나. 내 인생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배워야 하고 젖먹이가 먹는 것만 먹어야 되는구나. 장성한 자의 음식,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불평불만과 낙심과 고통, 어려움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망대를 바꿀 때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겁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런 거구나. 날마다 더 큰 감사 속으로, 은혜 속으로 우린 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 사건이 내 인생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감사에 대한 이유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바꾸셔서 언약의 여정, 증거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24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요 내 위에 임해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순례자, 모든 것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이 여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는 그 시간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길에 서 있는 것이 300%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읽은 우리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될 것인데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60장 11절에 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니라.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올 초에도 약속하셨듯이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 후대 살릴 렘넌트 경제, 237 5천 종족 살릴 선교 경제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난 주간 이 중요한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했는데요. 그것이 교회에 전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 3절 4절처럼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망대를 바꾸고 여정을 누리며 이정표를 세워가는 것, 남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을 정복자로 사용하실 겁니다. 어떤 정복자요? 내가 뭐 좀 한다, 이름 낸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하나님은 여러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요, 한 나라와 한 지역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회사, 아니면 정말로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한 나라, 없다면 여러분 놀러 가고 싶어하는 그 나라, 기도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틀린 기도라도 시작을 해야 수정이 됩니다. 그죠? 흑암에게 빠져있는 그 운명을 바꿀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기도로서 빛을 비출 때 그들이 여러분 앞으로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이 후대들이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성공이냐 아니면 믿음의 길이냐, 그 기로에서 정말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고 서서 그들에게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될, 전도자가 걸어가야 될, 파수꾼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혼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시다가 평생까지 이어질, 영원까지 이어질 참된 행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인생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망대를 바꾸길 소망합니다. 썩어질 없어질 것에 24고 있던 나의 망대를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모든 것을 여정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귀한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성심껏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300%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살릴 빛의 경제, 후대 살릴 렘넌트 경제, 237 5천 종족 살릴 선교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결단하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영원의 현장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기도 속에서 살아가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